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또박또박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 네, 나의 선과 또 하나님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까닭은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겠지요. 갓난 아기들은 그야말로 자기 눈앞의 것만 바라보게 되지요. 당장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그렇게 원하고요. 또 때로는 그래서 위험한 것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떼를 쓰면서 왜 안 돼? 나 이거 갖고 싶단 말이야 하면 주로 엄마죠.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몸은 자라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다고 여기는 것을 그렇게 정해놓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야 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직장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또 이 방법이 나에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은 것을 구하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은 것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또 내가 보기에 좋은 그 최선이 나에게 최선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일까? 했을 때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사사기라는 책을 보면은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견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내가 보는데 내 보기에 좋았던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악한 것을 택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봤을 때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그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각자 보기에 옳은 대로 택했더라. 비록 그것이 최선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보기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해라고 고집할 때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잠언서는 그래서 이렇게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잠언서 21장 2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고 이렇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앞만 봐도 내가 가장 정직하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그거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대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신용이 아니라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내가 진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데 왜 그 대목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펴보실까? 이때 감찰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웨이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 저울질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황금이 얼마만큼 순도가 높은지를 알려면 부피와 질량을 알면 이게 얼마만큼 순금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심장을 저울 위에 얹어놓고서 이렇게 저울질을 해본다는 거예요. 얘가 참말을 하나 아니냐 그걸 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정직할 때에 그리고 가장 이건 누가 보아도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주제가 뭐냐 하면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의한 선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더 큰 선을 신뢰하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선보다 그 선이 나에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나에게 더 큰 선이 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지 모른다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 말하는 선이 대체 뭘까? 하나님의 선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이삭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떤 한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큰 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 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어야 민족이 아니라 나중에 집안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려 75,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 하면 내가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큰 민족의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네 땅이 되게 해주겠고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거짓 공약을 하실 분은 아니고, 근데 정말 그 약속 주신 때가 75세였는데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딱 이 사람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런데 아니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받았던 아들, 정말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고요.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 자식이. 그렇죠? 무슨 말을 하더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 그러잖아. 이거 눈에 어떻게 넣지? 근데 어쨌든 얼마나 그 자식이 귀하고 사랑이 되면 눈에 넣어도 눈이 하나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일러주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압니까? 번제가 뭐냐 하면 홀라당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해요. 화목제 같은 것은 태운 다음에 남은 고기를 가지고 나눠 먹기도 해요. 근데 번제는 나한테 소용이 하나도 안 되도록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인데, 아니 남도 아니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태우란 말이야.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에 선이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아들입니다. 이삭. 그리고 이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아들을 지키는 것이 선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 사람 아브라함의 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혹자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잖아. 아브라함이 그 정도 터무니없는 명령을 이렇게 받아도 그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복종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거잖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진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복종을 시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생각하는 선보다 내가 생각하는 너를 향한 선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사실 모든 정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 읽어보니까 종 두 사람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기 포함해서 네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어딘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시지도 않아요. GPS도 없던 그때에 일단 모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을 일러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적지도 모르는 채 그냥 길을 나섰는데 3일을 꼬박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때 참 우스꽝스럽지도 않고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죠. 아브라함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불과 칼이 들려져 있고요. 아들 이삭의 어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장차 태우게 될 그 나무찜이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고요. 아들은 자기를 다 태워버릴지도 모르는 그 나무를 짊어지고 길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이보다 더 선명하게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지난주에도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순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죠? 항상 하나님,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느 길로 걸어가면 되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러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아니 순종이 아니라 복종까지 할게요. 그게 우리 관심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확실히 보여주시면, 들려주시면 내가 그 말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어쨌든지 우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채 알지 못하는 때에 종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실 것인지 살리실 것인지 정말 뭐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중에, 그러나 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여기서 멈추어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기 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둘이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 대목에서도 아브라함은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말일까? 정말 죽이라 하셔서 죽이면 얘가 죽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죽이려고 내가 신용을 하면 말리실 건가? 아니면 혹시라도 얘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얘를 또 살려내실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었고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이 아이를 데려가실 것도 이분이시지 않겠는가? 주실 수 있었던 분이 혹시 건지시지 못하시겠으며 혹여라도 이 아이가 죽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하실 것이며,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내가 따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것은 전혀 몰랐지만 아유 주신 분이 죽이시려면 죽이시겠지. 그러나 이 아이를 죽이시더라도 그러나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밖에 없겠지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선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목에서 이제 아들 이삭이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죠. 야, 걱정하지 마. 뭐 어떻게 되든지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니?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찾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은 모든 답을 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알려주시면 내가 순종하지. 근데 안 알려주시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들려주시면 내가 순종하지. 근데 들리는 게 없으니까 내가 순종을 못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고 선하신 분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첫걸음은 모든 것을 다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아들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잡습니까? 닭 잡습니까? 아들을 뭐 찌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도 아니고 아들을 잡으려고 한다. 이제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번제물, 희생 제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듯이 짐승 잡듯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것이 진짜 실제 순종의 순간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혹시 한번 불렀다가 아브라함이 못 들어서 진짜 찔러버리면 어떡할까 싶어서 염려가 되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2번이나 급하게 불러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몰랐다가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약한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발장을 딱 끼우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한번 지켜보자. 들으면 패스, 안 들으면은 뭐 불합격. 그러면서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뭘 몰라서 아니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무언가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 대목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랐다가 이제사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구나, 순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속에 지금 어떤 귀한 것이 생겼는지 보라고 확증해 주는 그런 믿음의 확인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보니까 저만치 수풀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 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 버둥대고 있습니다. 진짜 말대로 하나님이 번제를 따로 예비해 놓으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번제로 데리고 올라가는 그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했고요. 그러나 정작 번제를 위해 필요한 그 제물은 하나님 손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여호와 이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따라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호와 이레 그러면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그걸 모든 것을 준비해서 공급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장학금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안 될 것 같아. 자꾸 막 결과가 지연이 되고 마음이 초조했어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딱 이렇게 공급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또 어떨 때는 막 펀드가 안 나와가지고서 우리 랩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야, 이러다가 나도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마음을 졸이고 막 있었어요. 라스 렉이 됐는데도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럴 때 갑자기 그냥 극적으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랩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여호와 이레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 큰 선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하는 나의 필요, 내가 정의하는 어떤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봐, 하나님 좋은 분이시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막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생각했던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솜씨 있게 준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선은 이삭을 지키시는 그런 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선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만 돌려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부자가 함께 산을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만 바라보며 집착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났겠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자식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또 뭐 자식이 때로는 뭐 원치 않는 우상이 되어서 그냥, 왜냐하면 자녀들 잘 되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희생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어떻게 했으면 이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부푼 꿈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선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 공부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 이 학교 졸업하면은 내가 상급 학교에 진학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전공으로 학위를 받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리서치가 잘 되어서 나도 정말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왕이면 뭐 5 디짓 안 되고요, 6 디짓 받아가지고서 나도 좀 여유 있게 하다가 그렇게 은퇴해서 좀 이렇게 걱정 없이 넉넉하게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요. 온 국민이 안정된 은퇴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어서 그렇게 기대를 품고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맨날 그렇게 축하하며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했던 그 좋은 일들이 다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면 정말로 내가 충분히 그렇게 행복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거 있죠. 바라던 일들 다 이루었고요, 원하는 것들 다 얻었는데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소망과 기쁨이 있지를 아니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선이 악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선을 준비하시고 순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유를 소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가 되는데 필요한 소양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 그렇죠? 아브람도 좋은 이름이에요. 큰 집안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어떻게 바꿔주셨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한 큰 집안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여러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에 믿음을 전해야 될 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에만 집착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마치 내 인생을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식으로 덤벼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한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오셔서 이삭과 함께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읽었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과 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풀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러나 당신의 완전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고요, 지금의 편안함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영혼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제 따끈따끈하게 한국에서 금방 돌아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뭐 이렇게 미디어를 이렇게 듣다 보면 지금처럼 사실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어떤 사람들은 막 분을 품고서 개독교라 이렇게 부르면서 지탄과 비난을 받던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암울한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왜 이런 지탄을 받아야 되었을까요?
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되니까 마치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옳기 때문이다라는 환상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가 서든 주저앉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일인데, 그래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마치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 바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갖고 가서 내려놓고 그곳에서 함께 순종을 배워가는 그런 곳인데, 마치 내가 정의하는 필요를 채우고 내가 정의하는 선을 만들어가며 이루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런 일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으며 우리 주님의 몫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신 교회는 간데 없고요, 온통 사람이 알량한 내 실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냥 친교센터와 복지회관만 덩그러니 남아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만의 축제를 벌일 때에 바깥에서는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며 비난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오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람들이 각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놓고서 이곳에서 민주적이다 아니면 합리적이다 이런 기준들을 세우면서 의논만 잘하면은 그것으로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하면 세상에 왜 좋은 교회가 지금처럼 드물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처럼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선과 최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악은 아니에요. 우리 나름으로 선이고 우리 나름으로는 최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최선과는 너무너무 멀고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도 진리를 찾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선하지 않으면 누가 선해요? 우리는 선하다 그러면 착하거나 나쁘거나 그 둘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 대신에 죽으시려고 하는데 대신 죽을 몸도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하나님 뭐고 이 하나님 뭐예요? 그럴까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래서 펄슨을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둘이 삼위가 일체다. 이 얘기는 한 하나님이 위가 세 개다. 둘이 펄슨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본체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자기 자리를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 몸을 입고 순종해서 이 땅에 오는 순간 사람의 제약과 한계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그 온전한 거룩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선함을 저기 두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내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판에 우리가 내가 선하다, 내 생각이 최선이다라고 고집한다라면 얼마나 큰 어불성설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목사님 가끔 가다가 저를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하곤 했었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요 필리핀에서 한 20여 년 선교사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맨날 소개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오해를 나한테 갖고 오더라고요. 하나는 목사님은 선교사로 오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교사로 있었던 것이 뭐 자랑이 아닐 리는 없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오해를 갖고 오더라고요. 목사님, 선교는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목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선교사로 오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선교했다 그러니까 선교는 못 사는 나라 가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빵 나눠주고 옷 입혀주고 이 휴머니테리언니즘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사들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수받은 목사니까 처음부터 목회자로서 선교지에 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 선교하는 모든 시간 동안 목회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내가 경험한 교회들만 또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태어나서 한 교회에서만 평생 있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여러 개의 교회를 경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어쨌든 제 사역이 교회 개척이고 선교 개척이었으니까 사실 한두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많은 교회들의 형편을 살펴야 하는 것이 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으니까 그 교회 속에 있는 그 온갖 우여곡절과 희노애락을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뭐 알아봐야 그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다루면서 보면서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꼭 했던 얘기가 또 있죠. 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몰라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제 전공이 신학이면서 선교학이면서 사실 제 선교학의 또 핵심 부분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몇 달 전에 이제 북미에서 제일 크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력한 그 선교학 학회가 열렸어요. 그 우리 그 어디죠? 여기서 몇 시간 있으면 되는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자리 이름이. 네. 노틀담 있는 동네가 이름이 뭐죠? 사우스 벤더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도 사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웨스턴 철치하고 글로벌 사우스 철치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직 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도 교회가 모른다고 말하니까 여러분도 모른다라고 말하세요,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함께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최선을 때로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하신 교회는 어떤 것일까를 들여다보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목회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고집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의지로라도 한번 그런 건 내려놓고 싶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의도하신 교회를 배워보자 하는 초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정확한 길, 실패 없는 선택을 찾아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확실한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내 계산을 더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곤란을 겪지 않고 순탄대로를 달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안전을 찾아서 애나 어른이나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가장 큰 확실한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안전은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 나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정의한 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선을 이루어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붙드는 작은 선보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더 큰 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고백하게 될 것 같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 크고 완전한 선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질문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내 보기에 좋은 일들을 고집했던 것 뉘우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그 뜻을 찾아서 겸손하며 또 순종하며